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 43절에서 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의 구원. 이 하나님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라. 이게 이 세상에서의 정의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이 정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쉽지가 않은 거지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양을 받아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하기를 어떻게 미혹을 했느냐?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사탄과는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일로 미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멀어지게, 그리고 자기와 사랑을 나누게. 이게 사탄이 미혹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야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미혹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을 가까이 하게 무엇을 이용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이용해서 사탄은 그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육체만을 생각하면서 늘 먹을 양식, 떡을 찾는 사람,
떡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욕심만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러한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졌다라고, 망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을 따라가 사탄과 짝하고 사탄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인간의 부패함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무슨 놀라운 표적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구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당신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고 그가 다니시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의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가지고 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지금 우리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것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우리와 함께 사시더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바라보니까 뭐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오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오시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셨겠냐고요. 아이고, 예수님은 갈 데 없으시다고 그러던데요. 어디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나님 갈 데 없으셔서 여기 갈 데 없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비천하고,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나 소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에 마음을 다 걸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분을 바라봐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미리 바라봤어요. 미리 다 바라봤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아듣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안 보이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배우고 다 알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마음이 완고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굳어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자, 우리는 쉽게 말해서 무엇에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가? 무엇에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죠? 내가 어디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서러움을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거나, 힘이 없고 연약하게 보일 때, 이 육체가, 나라는 이 육체가, 이 몸이, 이 육체가 가련하게 보이고 힘이 없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럴 때 보면은 울지 말라고 해도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요. 서러워서 그래요. 서러워서. 그렇죠? 그런데 숨 끊어지면 지옥불에 들어갈 불쌍한 인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듣고 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돌아갈 집이 없다. 내가 돌아갈 집이 없고 여기서 문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형사 두 분이 나를 이렇게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려갈 거다. 이제 교회 오는 것도 마지막이다. 그러면 계단 내려갈 때 눈에서 달깃동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질 겁니다. 네? 내가 잡혀가면 죽을지 살지도 몰라.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나요. 그런데 숨만 뚝 끊어지면 내가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 마음이 열려 있지가 않아. 마음이 굳어 있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바로 우리는 어떻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죄가 안 보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죄가 안 보여. 죄가. 응? 이제 죄가 보이죠? 네. 죄가 안 보여요, 죄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죄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인다? 마음이 굳어서. 뭐 때문에 굳어 있다? 죄 때문에. 굳어 있어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줄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줄 설 겁니다.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많이요. 그 표적 중에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분한테 가면은 어떤 불치병도 다 고침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에게 줄 섰어요. 누가 줄 섰어요? 병든 사람이. 병 안 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저분이 누구를 어떻게 고치는가 보자 하고 호기심으로 가서 줄 섰어요. 호기심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든지 안 주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관심이 없어요. 뭐다? 사탄의 권세에서 육신에 속한 데서 죄와 사망에 붙잡힌 데서 거기에 눌린 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왜? 떡을 먹고 배불렀거든. 왜? 병 고쳐주는 것 때문에 모였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누가 안 보인다? 예수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보일 리가 없어요. 눈을 뜨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믿어요. 표적을 행하니까 병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안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냥 병에 매달려. 물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크게 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먼저 내 영혼이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그냥 몸 아프다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해도 나이 들면 또 아파요. 그리고 나이 들면 병으로 죽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디 고장 안 났는데 맥없이 죽어요? 그럴 일은 없죠. 몸에 어디 일부가 고장이 나고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죽는 거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김정우도 죽을 것이고 다 죽어요. 다.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병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분에게 병 고쳐달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죄가 보이고 죄인인 내가 보여서 죄인 의식에 가득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였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물론 귀신을 내쫓아 주신 눈에 보이는 일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돌아오면 죄사함을 주시는 일,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보면은 거꾸로 돌아가서 4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지금 누가 증언을 합니까? 선지자들도 증언하고 사도들도 증언하고, 그렇죠.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네. 예.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사도들이 죽은 자의 재판,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증언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똑같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증언하되 어떻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했다? 고치시는데 뭘로 고치셨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주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회복과 통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왕이죠,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무궁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있는데 백성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할만하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면 다 대통령이시죠? 네. 다 대통령이에요. 그냥 해, 먹어, 뭐 이렇게 꼼짝 못하죠. 대통령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 왕이세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세워가신다? 사단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자들을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씻음을 주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으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 나라 법을 준수하게. 하나님 나라 법 준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가장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의 법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법이 뭘까? 우리나라 헌법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제일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 나라 법을 준수하게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뭐를 시켜요?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요. 에스겔서 37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고 정의로 구속받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걸 알아요.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을 알아요. 이 땅에 계신 것을 알아요.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안목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믿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안 믿어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할 말이. 안 믿어져요. 보여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할 말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본다고 그랬죠? 마음이 굳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저는 눈이 어두워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를 일러주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여 회개시켜서 결국은 죄 용서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께 책망 안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밖에 없고, 인간의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책망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 말씀으로 책망받게 하소서. 그렇게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와요. 그렇죠? 회개가 나와요.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비로소 그 영광이 보이며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진리, 충만한 것을 알게 돼요. 수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용 속에서 믿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뭘로 새 사람이 됩니까? 뭘로? 의,
진리, 거룩함, 이것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것.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 교회 나오면서 자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나는 부패하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악의 종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오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찌르고 때리고 찌르고 때려서 책망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조건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혼낼 것만 생각하죠. 치료할 것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막 큰 소리 치고 막 혼내면 그냥 그게 막 다 되는 줄 알아요. 책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목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고쳐주시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책망받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번 주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되겠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진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책망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확실히 붙잡으세요. 뭐를 받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교훈과 책망과 이 구절을 보내드렸는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첫째 진리를 배우고, 둘째 책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올바른 사람으로 바르게 의롭게 나는 새롭게 지음을 받을 거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려면 나는 죄인이다. 이게 나와야지. 수용이 중요합니다. 수용하려면은 그냥 수용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묵상하는 거, 반추하는 겁니다. 반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쉽게 묵상 하는데 사실은 묵상은 어려운 단어예요. 적어도 다윗의 그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는 반추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면서 순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너를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나라는 첫째 반추와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반추하고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에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불순한 태도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책망받으려고 해야지. 책망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떡만 보여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만 보여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떡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추가 있고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서지고 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